지금 인사 나누었듯이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은혜와 또 영생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유는 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216장, 311장 부르잖아요. 두 찬송가 공이 비슷하게 맨 끝에가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물음으로 끝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이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사순절 나누어드린 묵상집 마지막 나누는 시간인데요, 91쪽에 보면 묵상집 저자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베풀어드린 이 사랑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향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피 맺힌 기도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발뿐 아니라 갈등이 계속되는 마음까지 어루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했다. 이 문장이 제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드리고 위로해드렸다는 거죠. 여인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길래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괴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드리고 위로해드릴 수 있었던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제가 묵상한 것 나누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자, 이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만 보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사랑.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 앞에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해 놓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 말씀과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죠, 그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이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명품 향수를 한 번도 취급해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명품 향수보다도 훨씬 값비싼, 이것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입니다. 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그러죠. 화를 내면서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한 분에게 쏟아부어 낭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했으면 얼마나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합리적인 계산법이죠. 한 분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면 그 향유가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 많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효율성으로 따지면 너무도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러한 비난의 말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 자신도 평소 때 같으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몹시 괴로워하시는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지금 몇 차례나 나는 십자가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에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유용하냐, 이런 말씀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향유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것이 수천만 원 이상 된다라고 하는 돈과 물질,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도 이 여인의 머리에는 없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여인의 신에서는 그래서 오로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게만 향하여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도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인의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는요, 다른 생각 하나도 없고 온통 예수님 생각뿐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가슴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사랑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의 가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주 은혜로 이렇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이 있죠. 지금 여인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부어드린 그 값비싼 향유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다른 거 다 소용없고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 그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사랑하면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여인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오로지 유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한 대상에만 바라보는 사랑, 이것이 찐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랑만으로 충분한 사랑, 이것이 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가요? 스토커인가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본다, 시선이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향한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사람인지라 때때로 멋지고 예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오고 간다, 혹은 서행을 하는데 밖에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정말 멋지고 예쁜 사람이 있다.
의도하지 않는데요, 저도 모르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야단을 치십니다. 민망하기가 그지없죠. 세상이 다 압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람만 보이는 사랑, 이것이 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찬양대에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찬양대 수십 명에서도 그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이 찬양을 해도 그 사람 목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 찐사랑 아니에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옆에 분들이 지겨운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세상의 노래가 잘 가끔 떠오르는데, 오빠 나만 바라봐, 뭐 이런 노래 있죠? 아세요? 뭘 봐? 뭐 이러잖아요. 일부러 찾아보니까요, 왁스라는 가수래요. 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노래를 TV에서 몇 번 들었더니 너무 이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오빠 나만 바라봐, 이게 찐사랑이잖아요. 우연히 또 어떤 노래를 보게 됐냐면, 알리라는 가수의 서약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래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길,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렵니다.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 바라보고 그대만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찐사랑이에요. 세상도 이런 사랑이 진짜 고귀하고 참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여인만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있고, 예수님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 하시는 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혹은 저도 좋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 보이시려나요?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 1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더불어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유익이 됩니다.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 두었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두사 차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이지 않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 큐티식으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사로잡은 말씀이 그는 힘을 다하여,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 이토록 컸던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여인의 사랑에 비교할 때 예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것이 깨달아져서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뭐 우리말로도 금방 이해가 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분명히 더 드러납니다. She did what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양 크기 전부의 사랑, 100%의 사랑을 온전히 드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인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계산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고 있는 저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수천만이짜리인데 그것을 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계산,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100%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전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쏟아부어 드릴 수 있을까? 여인의 온통 관심은 오로지 그것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표현한 이런 최대치의 사랑,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드리는 100%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스한 손길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생깁니다. 김 목사, 너는 이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니? 김 목사, 이 여인처럼 너는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드리고 있니? 김 목사, 너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 너의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100% 드리며 살고 있니? 어느 한 질문에도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주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주변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언뜻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우리 교회에 이 값비싼 향유를 헌물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이걸 팔아서 어떤 일에 사용할까? 스타렉스가 많이 닳고 있는데 스타렉스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그런 생각, 계산이 드니까요,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부활주일까지요, 담임 목사로서, 위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참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헌금할 것이 많았잖아요. 11조 예물도 드려야 되죠. 약정한 선교 헌금도 드려야죠. 부활절 감사 예물도 드려야 되죠. 거기에다가 산불로 피해 입은 교회 성도님들 돕자는 헌금도 해야지요. 거기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에 동참하다 탄소 금식 헌금도 드려야 되죠.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죄송하고 정말 부담이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세 주간 헌금 보고를 받으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드렸구나. 특별히 처음하는 탄소 금식 헌금도 그렇고, 산불 피해를 입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물질을 드린 것, 있는 힘을 다하여 드렸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런 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약한 본성이라는 것을 수없이 또 깨닫습니다. 주중에 어느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 설교하겠다라는 얘기도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질 생활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죠. 얼마나 해야 될까? 이만큼 하면은 아깝지 않은가? 혹은 너무 적게 하면 분명히 목사님도 보고 또 다른 분들도 알 텐데, 주부의 이름이 적히는 거 다 보고 있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이 물질을 조금 아껴서 드리면 평소에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살 수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데, 온갖 생각과 계산들이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서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요? 고난 주간 한 주간 내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 모든 것까지도 내어드린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자신의 머릿속으로는 부활주의를 얼마나 감사한 건 얼마 할까, 또 어떤 헌금은 얼마나 할까,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죄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그는 힘을 다하여 하였다는 이 여인의 사랑,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한 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용하는 주석에 이렇게 여인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적고 있더라고요. 주를 위한 우리의 봉사가 언제든지 이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많이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린다고 그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최선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하게 되든지 항상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분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든지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방면에서 봉사하든지 간에 적당히 대충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이 여인처럼 주님만 보이는 사랑,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그 사랑도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